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3차에 걸친 바벨론의 침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결국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예레미야 29장은 그 세 번의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 가운데 두 번째 2차 포로로 끌려간 주전 597년 좀 지난 어느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의 기간을 70년으로 정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왕에게 순복하면서 그 땅에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자식을 낳아 키우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편지 속에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달리 거짓 예언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다 땅에는 하나냐라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바벨론 땅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합과 그리고 시드기야 그리고 스마야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지 않았는데 자기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호도하면서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가족을 그리고 자유를 잃고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왕과 성전과 고향에서 떨어져 나온 포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예언자의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희망을 놓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던 겁니다.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놓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은 70년의 기간이 아니라 2, 3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가 좋아할 거 아닙니까? 짧은 시간 내에 포로에서 돌아온다면 정말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포로로 지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가졌던 빠른 시간 내에 돌아온다고 하는 그러한 희망이 헛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현타가 온 거예요. 현실 자각 타임의 준말, 현타. 짧은 기간에 포로를 마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현실은 긴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고난의 시간이 짧으면 좋겠는데 이게 길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는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이 짧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지만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그렇게 짧게 끝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긴 시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긴 시간 동안에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식을 붙잡고 승리할 것이냐? 그것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이 29장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대하는
바벨론 포로민들에게도 놓여 있는 선택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오랜 그런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내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기간 동안 승리하며 살 것이냐, 그 선택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선택은 그들만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유다 땅에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과 그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놓여 있는 선택이에요. 그들이 지금 그 땅에 있다고 그들이 안전한 것이 아닌 겁니다. 야, 우리는 끌려가지 않았어. 야, 다행이다.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게 전달되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16절과 19절에 있는 내용은 뭔가 하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여전히 불순종한다면 그들을 세계론화에 흩어서 그들이 조롱과 조소를 받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실제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너희가 지금 왜 포로로 끌려와 있는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29장은 짧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고 싶은 그 희망이 깨졌을 때, 오랜 포로 생활, 고난의 세월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자원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사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영적인 자원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편지 속에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그들이 그 땅에서 집을 짓고 농사도 지으며 자식을 낳고 살라고 하는 말씀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왜? 자신들은 포로의 삶이기 때문에 그들은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자식을 낳아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 자체가 포로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삶다운 삶을 살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 2장을 들어가 보면 그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모릅니다.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고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야, 좋다, 그래, 적어도 이런 환경이 돼야 사람이 살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가 쫓겨나서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은 땅이 아닌 척박한 땅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하는 척박한 땅에서도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비록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땀 흘려 수고하여 무언가를 얻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환경을 주지 않았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살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써야 된다고, 맨날 주머니 빈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 6개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에 비추면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한 건 맞지만 하나님이 그 환경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마치 포로빈으로 살지만 하나님이 너희는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자식도 낳아서 거기서 살 거야, 평안히 살 거야, 내가 보장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보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거짓 예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거 못 믿겠다는 거죠. 어떻게 환경이 나쁜데 내가 잘 살 수 있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야만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극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은 얼마나 힘이 드는 삶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그가 형통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노예가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살겠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포로 생활에서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여러분 낙심한다면 그것은 정말 절망으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의 세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내가 희망을 갖고 산다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이 29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땅에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과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들을 가리켜서 24장에는 나쁜 무화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리어 유다 땅에 남아있는 그들이 나쁜 무화과다, 그래서 먹을 수 없어가지고 던져질 거라고 말했어요. 도리어 포로로 끌려간 포로민들이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완전히 반대지만 그 결과가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사람이 사는 것 아닙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가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시면 여러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러한 현장에 있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근데 버젓이 나는 살아있어. 지금 버젓이 살아있어요. 순간순간마다 아이고 죽겠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던 겁니다. 오늘 그것을 29장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쫓겨나
비록 척방 땅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삶의 환경이 좋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기는 유용한 영적인 자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장해 주셨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게 복을 준다고 보장해 주셨다.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 후반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자원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활발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면 평안이 있고 미래와 희망이 있다 그런 거예요. 오늘 29장 본문을 보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제사장 스바냐에게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는데 다시 또 이 사람이 편지를 보냈어요. 누구에게? 제사장 스바냐에게,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는 내용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을 책망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한다고 거기서 집도 짓고 또한 농사도 짓고 살라고 했다고. 그런데 왜 그 말을 왜 막지 않았냐 이거예요. 막지 않았느냐. 그 잘못하는 말을 왜 못하게 막지 않았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미친 말 하지 못하게 너에게 성전 감독자의 직분을 주었는데 왜 그 일 안 했냐고 스마야가 제사장 스바냐를 책망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성경이 왜 기록으로 두고 있는가?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하여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비록 바벨론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평안을 얻는다고 말한 그 일에 대해서 당연히 제사장은 동의합니다. 당연히 동의해야죠, 여러분. 아니 기도하라는데 제사장이 기도한다고 돼? 그러면 제사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스바냐 제사장은 자기가 제사장 직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당연하다, 옳다고 인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스마야 이 사람은 야, 기도한다고 되냐?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땅에는 성전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분향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 곳에서 무슨 기도가 되냐 그 얘기예요. 기도는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이런 곳에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평안을 주든지 미래와 희망을 주든지 뭐 할 거 아니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냐,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1장은 성전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갔다고 탄식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갔다는 겁니다. 내게 나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를 찾아야 되는데 마당만 밟고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심하게는 내가 성전 문을 닫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성전에 나오긴 나왔는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장소를 보고 어이구 너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벨론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성전이 없고 제사장이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기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성전만 있으면 돼. 성전에 가서 거기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 그러니 성전도 없는 이곳에서 아무리 기도해봐라 되는가? 그런 말을 하면서 오늘 이 제사장 스바냐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 시간이구나, 그리고 꽃다운 보라자루처럼 앉았다가 그냥 가십니까? 내가 오늘 예배에 참여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비록 바벨론 포로의 신분이어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것, 그러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시편 141편 1절 이하에는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게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가서 기도해 하나님이 듣는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아니야, 나는 나갈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을 불렀을 때 주님이 내게 오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지금 성전에 못 나가서 분향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의 기도를 하나님 분향한 것 같이 받아주십시오.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임을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성전이 없다고 여기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비록 성전이 없지만 여기서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오신다 내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형식이 되고 있고 기도가 폼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신용만 하고 있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의례껏 기도 시간이면 그냥 기도한다, 그것으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것이 보시면서 너가 나를 향하여 마음을 주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삶의 고난의 시간이 길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영적인 자원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그분이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의 세월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말한 영적 자원들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의 편지는 두루마리에 쓰여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 편지가 왔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희망을 붙잡는 자에게 이 영적인 두 가지의 자원이 적용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보장이 믿어지거나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의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적인 자원들이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갈 수 없습니다. 그는 유다 땅에 잡혀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편지가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 편지가 두루마리로 바벨론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포로민들은 예레미야의 그 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위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영적 자원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게 두루마리에 쓴 게 이게 뭐가 역사가 있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말씀드린 영적 자원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합과 시드기야 이 두 거짓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한 거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지 않을 거다, 빨리 마치고 돌아갈 거다, 그와 같은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의 운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성경 실제로 그들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라고 말하고 있는데 불태워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불살라 죽은 거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23절을 보면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것 거짓으로 말했다고 돼 있어요.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했대. 간음을. 여러분, 간음은 십계명에 위반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남자가 간음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 불태워 죽여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불살라 죽이는 것은 어마어마한 형벌입니다. 적어도 정치적으로 반란을 모색하든지 아니면은 사회적인 큰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불태워 화형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간음을 했다고 불태워 죽였다? 이것은 성경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은 원인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죽인 것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정치적인 이런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구별되게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간음한 그 사람을 느부갓네살 왕이 불태워 죽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행했느냐 그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게 내 말에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간음을 해가면서 십계명을 어기면서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음은 단순한 정치적인 그러한 곳에서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자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를 죽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을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오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는 이 포로민들, 그들 생각에는 그들이 지금 통치를 받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통치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아니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야,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유다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것처럼 흉내 내야지. 근데 여기는 이방 땅이잖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 아니잖아.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자.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이방 땅이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땅은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땅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는 목사처럼, 장로처럼, 권사처럼, 집사처럼 행동합니다. 근데 교회만 나가면, 흩어지면 이제 내 마음이야. 그리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사기치고 남의 옆구리 쿡쿡 찌르고 상처 주고 고통 주고 그런 걸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가요? 여기만 계신가요, 하나님은? 아니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얼굴이 잘생긴 것도 죄냐? 유혹했습니다. 나와 동침하자. 딩가딩가. 아이고 좋아라. 요셉은 비록 그 땅이 이방 땅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땅이지만 그는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으리까? 비록 애굽 땅에서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만 신앙인이고 나가면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의 세월에 떨어져서도 올바른 생각을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분별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분별이 돼야 되는데 내 삶이 그러지 못하니 분별이 되지 않고 여전히 가늠하면서 내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떠버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흡사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든 간에 구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기억하고 어디든 간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고난의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보장과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오늘 스마야에게 주신 그 말씀, 너와 너의 자손은 하나님의 복된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별되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고난의 세월도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아주 흉악한 왕의 이름인데 오늘 이 사람을 골라야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명이인이죠. 근데 이 사람을 골라야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골라야라고 하는 이 의미가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운명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운명은 불태워 죽는 운명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불살라 죽는데 이것이 저주의 원형이에요. 근데 보면 이 저주라는 단어가 칼랄라라는 단어예요. 골라야라고 거의 글자 같아요. 이게 성경을 쓰는 사람이 그런 의도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되게 사는 인생은 저주의 인생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서 골라의 아들 아합을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살라, 이게 콸라라는 단어예요. 콸라. 이게 글자가 거의 비슷한 단어예요. 저주, 불태운다, 골라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구별되게 살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저주의 인생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을 이 골라야의 아들 아합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불태워 죽음은 결국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불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타 죽습니다. 불타는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안일하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구별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 고난의 세월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70년이 끝나면 고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방 땅에서 잘 살고 좋아도 거기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가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어쩌든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산다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여러분을 이기게 할 겁니다. 승리하게 하고 오늘 말씀 그대로 복된 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